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적입니다. 에바다. 무슨 뜻이죠? 열려라, 열리라,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뭐가 열리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귀가 열려라, 뭐 이런 의미로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고 있는 건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이런 말씀을 적용시켜서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잘 풀려지거나 열려야 된다라는 식으로 우리는 또 이런 말씀을 통해서 또 그렇게 적용을 시키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기먹고 말 못하는 자를 고치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잘 풀려야 된다라는 그런 식의 적용과 가르침, 이런 해석으로 받아들이신다면 성경 해석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그렇게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이 풀려지고 해결되는 쪽으로 우리가 그렇게 적용을 시킨다면 성경의 해석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제가 신학교 시절 때에 좀 시간이 좀 있어서 TV를 보다가 우연찮게 그냥 CBS를 틀었는데 거기에 이제 자막이 이렇게 하나가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막이 무엇이었냐면 성령 집회에 관련된 광고였어요. 그런데 제목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런 성령 집회였고 장소가 오산리 기도원이었어요. 아, 저거다. 근데 강사가 누구였냐면 주 강사가 조용기 목사님이었고 그 다음에 여러 강사 목사님들이 이렇게 그 자막으로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음 주 한 주간은 오산리 기도원에 가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집회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파주에 살아가지고 그 오산리 기도가 파주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친구가 거기 있기 때문에 제가 주일 사역을 마치고 친구 집에 가서 이제 월요일 날 같이 저를 데려다 주고 친구는 이제 직장으로 갔습니다. 근데 오산리 기도원에 가보면 큰 예배당이 있어요. 거기를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더라고요. 이미 제가 좀 늦게 갔는지 갔어요. 가서 저도 이제 합류가 되어서 같이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가 조금 이상해요. 드리고 있는 중에 그 예배가 조금 제가 느끼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저는 뭐 하러 왔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런데 한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현수막에 눈에 띄는 현수막 하나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세계 여성 금식 기도회, 이거였어요. CCC가 주관하는 세계 여성 금식 기도회가 3박 4일 동안 그 예배당에서 집회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왔는데 거기서 그런 집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졸지에 저는 뭐 하게 됐습니까? 금식하게 된 거예요. 3박 4일 동안. 거기에 붙잡혀서 금식을 하게 되는데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야 되겠다. 근데 도망도 못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친구가 차를 데려다 주고 거기가 지리를 몰라서 이걸 어떻게 해야지 했는데 그래 한번 있어 보자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강사 목사님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혹시 그 교회 예배당이 엄청 크거든요. 여기 혹시 청년들 있으면 이 무대 앞으로 나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때는 청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안 나가려고 버팅기고 있었는데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옆에 계시는 집사님들이 나가요, 나가. 청년이니까 빨리 나가요.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갔습니다. 나가니까 또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 우리 이 집회에 참석하신 목사님들 계시면 다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다. 그래서 저를 붙들고 세 분의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무슨 기도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막 방언으로 막 이제 이 청년 하나 막 이렇게 기도를 해주신 거예요. 저는 너무 불편한 거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거 왔는데 졸지에 이제 금식하게 됐고 그 집회가 저와는 맞지 않는 집회였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 됐습니다. 3박 4일. 이제 파송식을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파송식? 알고 봤더니 CCC에서 강사 그 대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파송식을 하는데 자, 모든 분들 다 일어나세요. 그래서 다 일어나니까 자, 우리 함께 외치겠습니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 이거를 3번을 외치고 거기에서 선교사의 그 작성을 한 거예요. 나는 선교사다. 그래서 3박 4일 동안 금식하게 됐고 이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친구가 이제 금요일 날 오기로 했거든요. 저를 데려다 주고 나는 이제 일주일 동안 있을 거니까 금요일 날 와 하고 그렇게 보냈는데 그때가 이제 목요일이었습니다. 이제 오갈 데가 없어가지고 제가 다 모든 분들이 다 퇴장을 하시고 이제 저는 이제 본당에 혼자 남아서 여기서 그래 하루라도 나 혼자라도 기도해야지 하고 했는데 불이 다 꺼지면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오시면서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나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갔습니다. 나가서 이제 그때서야 오산리 기도원을 둘러보게 된 거예요. 이제 한참을 이렇게 둘러보는데 그 밑에서 현수막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 현수막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옆에서 지금 집회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잘못 들어간 거예요. 그 예배당이 큰 예배당이니까 저는 거기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라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옆에서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금식했습니다. 몸은 지칠 대로 지쳤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건 줄 알고 이제 눈여겨보고 있는데 옆에 또 공중전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 친구한테 전화해서 빨리 오라 해야 되겠다. 해서 전화해서 친구한테 야, 나 너무 힘들다 지금. 배도 너무 고프고 하니까 와. 해서 친구가 저녁에 왔어요. 그리고 그 친구네 집에서 하루를 있다가 너무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하루를 내가 이렇게 있을 수는 없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한 번은 참석할게. 그래서 금요일 날 저녁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 친구가 일 끝나고 같이 식사하고 가자 해서 그렇게 약속을 잡고 이제 저녁이 되었습니다. 근데 친구가 조금 늦은 거예요. 늦게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수 없이 그 친구의 차를 타고 갔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딱 갔는데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 밖에다가도 TV를 놓고 집회를 이제 참석을 하려고 사람들이 밖에서까지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나도 이 예배가 드리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저 안으로 들어가자 해가지고 이게 찾아봤죠. 어디 있나 보니까 중앙에 비어 있는 거예요. 자리가. 친구한테 야, 안 돼. 들어가 해가지고 막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앉았어요. 제가 여기 앉고 제 친구가 뒤에 앉고 그러면서 이제 한참 집회가 시작이 되었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 제 옆에서 어떤 한 중년의 아저씨가 계속해서 그 두루마리 휴지를 가지고 침을 뱉는 거예요. 그런데 침이 거품이에요. 계속 이렇게. 근데 저는 이렇게 볼 수가 없어서 곁눈질로 보는데 계속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끝나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이제 헌금 시간이 되었어요.
헌금 시간이 되어서 이제 헌금을 드리고 찬양을 하고 있는데 옆에 계신 분이 저를 툭툭 쳐요. 저기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그분이 눈이 시빨간 거예요. 침도 흘리고 시빨간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분이 그렇게 하는 행위들이 있으니까 중앙에 사람들이 다 피해 간 거예요. 근데 저는 야 여기다 하고 간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피했던 거예요. 그 자리를. 근데 저를 툭툭 치더니 저기요. 그럼 지금 찬양이 흘러나오고 막 우리 찬양하고 있는데 이분이 너무 급했던 거예요. 그래서 네,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저보다 기도가 좀 더 센 것 같은데 자기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근데 왜요? 그러니까 이분이 제가요 귀신 들렸거든요. 그러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들은 게 있어서 어떤 걸 들었냐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잘못 기도하면 그 귀신이 옮겨 붙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근데 이분은 지금 너무 급한 거예요. 자기한테 막 기도해 주려고 막 머리를 들이미는 거예요, 저한테. 이러시지 마시고 예배 다 끝난 다음에 하더라도 그때 합시다. 하고 이제 헌금 시간이 다 끝나고 이제 마지막 기도 시간이 남았어요. 그런데 저는 제 마음속에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제 큰일 났다. 이 귀신이 이제 나한테 오겠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다 이제 퇴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어요. 밖으로 나가면 그 오산리 기도원에 보면은 그 중간에 이제 그 무덤가가 있어요. 그 산 이렇게 중턱에 거기까지 이제 갔어요. 근데 가는 중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귀신에 들리셨다는데 혹시 여기 이렇게 자주 오세요? 그러니까 자주 온대요. 매일같이 온대요. 그러면 여기 그 목사님들도 계시고 원장님도 계실 텐데 기도 받아보셨어요? 그러니까 받아봤대요. 그런데 귀신이 안 떠나갔냐고. 안 떠나갔대요. 그러면서 산으로 올라갔거든요. 친구랑 뒤에서 막 무서워가지고 그 귀신이 이제 들어올까 봐서. 그리고 이제 그 산 거기에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아저씨 무릎 꿇으세요. 그러면. 그리고 그 아저씨를 붙들고 제가 한 기도가 뭘까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누구를? 나를. 이 아저씨와는 상관없이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너무 무서워요, 하나님. 그리고 이 아저씨를 붙들고 제가 정말로 그때 기도를 다 한 것 같아요. 정말 30분 가량을 그 아저씨를 붙들고 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 아저씨 입에서 우액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때 평안함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아저씨 됐습니다. 이제 내려가셔도 돼요. 했는데 자기가 자기는 여기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친구랑 저는 내려왔어요. 여러분 이게 그러면 제가 오늘 이렇게 경험한 이런 것들이 에바다일까요? 이게 열려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마가복음은 1장 1절에서 어떻게 시작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려고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1장 후반부에 이제 이적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적들을 펼쳐놓고 7장에 와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제자들이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었다라는 이유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어요. 20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스스로 정결케 한다라고 하는 이것 자체가 뭐냐? 더럽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것이 악한 것이고 음란이고 도둑질이고 탐욕이고 속임이고 교만이고 우매함이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거기서 떠나셔서 24절에 가보니까 가버나움을 떠나서 어디로 가시냐면 어디로 가세요? 두루 지방으로 가세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수르보니게 족속의 그 여자,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27절에 가보니까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하면서 이 수르보니게 여자의 딸을 고쳐주십니다. 이 여자는 이방인이에요. 수르보니게 이 여자의 딸을 고치셨다라는 것은 스스로 깨끗하다라고 자랑했던 그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 여자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이 이적을 베푸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계속해서 순회하신 땅이 어디예요? 갈릴리를 벗어나서 이방 땅이에요. 이방 땅. 그러면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스스로 깨끗하게 하려는 것, 결코 깨끗하게 할 수 없어. 스스로 율법을 가지고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거부하시고 오히려 유대인들이 더럽다라고 정결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방 땅 거기에 가셔서 이 이적을 베푸시고 계시고 결국은 이들이 내 자녀야 라는 것으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7장 3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두루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이런 사건들이 있은 후에 이제 오늘 본문에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해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셨어요. 마가복음 5장 20절에 가보면 군대에 귀신 들린 자, 이 자를 고치세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데가볼리 전 지역에 퍼졌어요. 여기서 데가볼리라는 것은 10개의 도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질병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 능력이 있다라는 소문이 이방 땅 전 지역으로 퍼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덧없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왔어요. 여기서 귀먹고라는 이 말은 귀먹고 말하지 못하는 자, 이 자를 이야기해요. 말 더듬는 자는 들을 수 없기에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32절을 읽었습니다.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그러면 32절을 보시면 이 말씀이 긍정의 말씀으로 보이세요? 아니면 부정의 말씀으로 보이세요? 긍정의 말씀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부정의 말씀으로 보이세요? 마가복음 1장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적을 엄청나게 소개하면서 쭉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 상황이 10개의 도시 데가볼리까지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그 신기한 기적을 행한다라는 소문이 온 땅에 퍼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기먹고 말하지 못하는 자도 예수님이 고치실 것이다라는 것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손을 대어서 안수해 주시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기먹고 말 더듬는 그 사람은 혼자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 스스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 자를 데리고 나왔어요. 마가복음의 표현에 의하면 사람들, 무리들, 이런 표현은 예수님의 복음을 모르는 자들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들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 기적을 경험하고자 하는 이들의 마음 상태가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예수가 이 사람도 고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려고 이 자를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3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따로 떼어서 데리고 나가셨다라는 거죠. 무리들, 사람들의 관심사는 병 고침을 받는 것에 있었어요. 그들은 그 신기한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그저 예수님이 손을 얹어 병 고치는 그 능력을 나타내는 자로 생각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마가는 단순히 기먹고 말 더듬는 그 자만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그를 데리고 나온 모든 자들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말 못하고 기먹을 이들이야. 이것을 마가는 의도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보면서 이 이사야 선지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 6절, 이것도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 왕국이 이루어지는데 그 상태를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린다. 말하지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성경은 하나님 왕국을 이렇게 나타낸 반면에 우상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하박국서 2장 18절 1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구원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말하지 못하는 우상은 겉으로만 금과 은으로 치장하였지 실제는 생기가 없는 바로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성경에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며 말하지 못하는 것은 한마디로 죽은 상태예요. 즉 하나님의 진리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 상태가 바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권세 아래 있는 인간의 모습이고 오늘 바로 우리가 처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병자를 진리와 상관없는 무리들, 진리와 상관없는 그 사람들과 분리시키셔서 고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치실 때에 그 고치시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손가락을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 혀에 손을 댔어요. 여러분, 혀에다가 바로 침을 뱉었을까요, 예수님이?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침을 뱉었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25장 9절도 우리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민수기 12장 14절도 있고 욥기서 17장 6절도 있고 이사야서 50장 6절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신명기 25장 9절을 읽었습니다. 침을 뱉었다라는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것에 대한 수치라는 거예요. 그것을 표현한 것이 바로 한마디로 침뱉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침뱉음을 당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것에 대한 수치가 침뱉음이라면 예수님이 침뱉음을 당하신 것은 어떤 의미라는 거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어겼잖아. 그래서 그 수치와 심판을 내가 홀로 담당하는 거야. 그런 의미로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침뱉음을 당하셨다라는 것을 2번이나 쓰고 있어요. 마가복음 15장과 16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4장과 16절, 5장.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34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 뜻이라. 하늘을 우러러 예수님이 탄식하시죠.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을 했다라는 것은 하늘을 향해서 인간들이 죄의 권세에 매여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은 한마디로 신음이에요. 신음. 죄의 권세 아래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그 신음을 예수님께서 하늘에다 올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침을 뱉어서 고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손가락,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종합해 보면 결국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예수님이 침뱉음을 당하시고 언약을 어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수치와 심판을 당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당할 거야. 무리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와서 병 고쳐주시고 그러한 경험들을 체험하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를 보여주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바다 하셨어요. 에바다, 이 말은 아람어예요. 아람어. 그런데 그 아람어가 열리라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이 에바다, 이 단어가 명령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열리라. 그런데 이 에바다가 과거 수동태예요. 그러면 열리라가 아니라 열려졌다라는 뜻입니다. 즉 열리라는 이 말이 단순히 귀가 열리라는 이 말이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열리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역대하, 이 말씀을 우리가 꼭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6장 26,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할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하늘이 닫히고, 하늘이 닫힌 상태를 지금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인간들이 죄의 매인 상태로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후에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예요. 하나님, 인간의 죄로 인하여 하늘이 닫힌 상태라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라도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서 주의 은혜의 비를 내려주세요. 지금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닫혀진 그 하늘의 문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늘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단비를 내려달라라는 이 솔로몬의 기도. 여기서 비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해결해 달라라는 이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이 닫힌 것은 인간이 죄의 메인 상태를 의미한다면 하늘이 열린 것은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베풀어진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하늘이 열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고 하늘이 열린 그것을 십자가의 은혜로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기먹고 말하지 못한 자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이에요? 에바다, 하늘이 열렸다, 열리라, 이게 아니라 이미 열려졌다라는 거죠. 닫혀진 그 하늘의 문이 구약시대 때에 솔로몬 시대 때에 닫혀졌던 그 하늘의 문이 이제는 내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로 이 하늘의 문이 열려진 거야. 에바다. 우리가 본문을 볼 때 귀가 열린 것처럼 보였는데 예수님은 지금 하늘이 열려졌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기먹고 말 못하는 그런 죽은 상태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말하게 되고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상태였다라 어떤 의미입니까? 하늘이 열려져야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은 하나님의 문,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 닫혀져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이게 열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 쏟아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시는 사건이에요. 이미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이후로 계속해서 사건들을 일으키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이미 이루어진 상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죽으시고 이루신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한마디로 자신이 친히 십자가의 침뱉음을 당하시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에바다, 귀가 열려라 이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늘이 열려졌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사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귀먹고 말 못하는 자를 고치심으로 예수님 자신이 오셔서 하늘을 열어서 죽은 자를 살리는 이 십자가 은혜를 베풀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표적이에요. 바로 내가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죄의 권세에 매였고 죄 사슬에 묶여있는 이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오셔서 해방시켜 주신 그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능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35절 읽을게요. 시작.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맺힌 것, 올가미, 사슬, 투옥. 여기서 풀려라는 이것은 석방, 해방하다라는 뜻입니다. 고침을 받았는데 귀가 열리고 말할
말할 수 있다라는 이것은 진리를 들을 수 있어야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늘이 닫혀 있으면 아무리 진리가 나에게 와도 진리를 말할 수 있습니까? 진리를 깨달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고침을 받아서 귀가 열리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하늘의 문이 열린 상태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귀가 열리고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후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경고하세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셨어요. 그런데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전파하죠. 36절과 37절도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죄인은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며 하실수록 어때요? 이들은 진리를 말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진리를 듣지 못하고 귀먹고 진리를 말할 수 없는 자, 곧 죽은 자들, 이 자들이 자신은 진리를 안다라고 어때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자체가 뭐냐? 심판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이 무리들은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가서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말이 한마디로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비진리라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신이 진리를 알고 있다라고 떠벌리고 있는 이 자체가 거짓말이고 비진리라는 거예요. 이 무리들, 이 사람들은 아직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병자를 데리고 이 무리와 함께 따로 떠서 이 자를 고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진리의 상태를 듣지 못하는 자들이야. 이것을 의도적으로 마가는 그렇게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없는 그 상태에서, 하늘의 문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 나는 진리 알아, 말씀 알아, 그러면서 외치는 그것이 비진리라는 거예요.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 너희가 가서 말해봤자 그것은 거짓말이야, 비진리야. 그렇게 자기들이 율법으로, 장로들의 전통으로 스스로 깨끗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모든 행위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행위인 것이고, 그것이 거짓말이고 그것이 비진리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의에 이르는 것이나 구원에 이르는 것은 다 같은 말이에요. 결국 내가 어떤 진리를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하늘이 열려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은혜, 이 진리가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진리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다, 우리 마음판에다가 새겨주시는 거예요. 이제 율법은 돌판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새겨졌다라고 말씀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을 새겨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말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이고 이미 우리 안에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내가 못 듣는 자였고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찾아오셔서 주님이 침뱉음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셔서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심판을 십자가에서 홀로 당하셔서 하늘을 열어주시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미 깨끗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은혜,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알아듣고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